오늘 이 시간에 꼬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집사님? 성경에는 꼬리가 무슨 꼬리가 있죠? 예? 꼬리. 양의 꼬리도 양의 꼬리도 있고 또 무슨 뱀의 꼬리도? 꼬리도 있잖아요. 네, 뱀의 꼬리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렇죠? 이렇게 양의 꼬리. 그리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뱀은 용이죠, 그렇죠? 뱀의 꼬리. 자, 근데 꼬리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꼬리. 꼬리요? 꼬리의 반대는 뭐죠? 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서에서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꼬리가 위치하고 있는 건 어디라고 하셨죠? 양의 꼬리? 네, 척추뼈 근처. 예, 척추뼈 근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그 보좌 위에 앉은 분의 형상이 누구와 같다고 말했죠?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형상이, 네. 거기 보면은 사람. 네, 사람. 그쵸.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인자 같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양의 꼬리가 위치한 곳은 척추 근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척추 근처. 자, 근데 이 척추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네? 척추라고 하는 단어가, 척추가, 예, 이 척추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 맞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요? 네. 아,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했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사라. 예, 모사. 자, 모사라고 하는 요 모사가 요 척추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면 이게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본적인 계획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 또는 모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척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뼈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척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꼬리. 자, 근데 이 꼬리가 히브리어로 무엇이죠? 요 꼬리가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네, 히브리어로 꼬리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 엘리야. 자, 근데 여기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 꼬리도 나오고 또 뒤이어서 두 콩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콩팥. 근데 콩팥의 경우에는 요 글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엘리야랑 글자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 뒤에는 똑같아요. 근데 요 앞에가 달라요. 요 앞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카프. 요거는 첫 번째 알파벳, 첫 번째. 요거는 몇 번째 거가요? 요거는 11번째. 11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 건, 요거는 두 콩팥, 두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두 선지자는 2023년도에 부르신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카프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리키는 게 2023년도를 가리킨다. 예,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의 꼬리는 척추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뱀의 꼬리는 뭐라고 말했죠? 뱀의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가니까 뱀의 꼬리가 어떻게 한다?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내 던진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뱀도 내어 던짐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뱀의 꼬리, 이 뱀의 꼬리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뱀의 꼬리는 무엇이다? 뱀의 꼬리는 예.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내가 딱 하루 동안에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뱀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 다 꼬리인데 하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꼬리이고 또 하나는 용에게 붙어 있는 꼬리예요. 근데 요 거짓 선지자가 용의 꼬리이고 양의 꼬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양의 꼬리가 엘리야인데 그 양의 꼬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척추뼈가 33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척추뼈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양의 꼬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3장 2절하고 5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른손은 의의를 나타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운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 또는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신 날이 언제였어요? 예,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도행전 3장의 2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 만유. 근데 거기 번역을 만유를 회복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원래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영접한다. 자,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결국은 엘리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꼬리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양의 꼬리로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뭐가 모일 것이다?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다 끝내실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역자 또 한 일꾼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나귀가 몇 마리라고 말했죠? 예, 2마리. 하나는 암컷, 하나는 수컷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마리 나귀는 이제 두 선지자.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마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한 마리 나귀를 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베다니 가까이에 오셨을 때. 자, 베다니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베다니는 네. 열매가 가난한 자. 그쵸.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게 언제였어요? 6월절 언제? 며칠 전에? 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었죠? 베다니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다? 잔치. 예, 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치는 2021년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귀를 한 마리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그거는 두 마리 나귀 또 두 증인 또 계시록 12장에 가면 독수리의 두 날개 또 여기에서는 뭐예요? 두 개의 콩팥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콩팥 두 개. 그래서 콩팥은 원래 뜻이 뭐예요? 콩팥. 예, 콩팥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덮어놓지 말아라?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도 선택하시고 또 두 증인도 선택하시는데 너희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사명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는 높이 이렇게 알리는 것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가면 등경이 나오죠. 등경이 뭐죠? 계시록에서 등경? 네. 네. 혹시 기억나세요? 계시록 1장의 20절에 가면 7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근데 7 교회는 7 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다? 두 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인데 그 등불을 좀 더 높은 곳에 두어서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 참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거짓 선지자도 보내신다 이러한 뜻이고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무리들은 이 인자의 징조를 배우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사단을 쫓게 되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의 꼬리 그러니까 용의 꼬리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용이 갖고 있는 이 모략 용이 갖고 있는 그 간계를 알고 그거를 따라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 13절에 여기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단 편에 서느냐 이 중간지대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의 간계, 마귀의 간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표적을 보아야지만이 나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딱 한 가지 유일한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용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할 때 둘 다 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죠? 꼬리.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게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를 제압한다. 또는 그거를 이렇게 억제한다. 이제 그러한 뜻인데 그거를 제압하니까 어떻게 됐죠?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너희들이 지팡이 하나와 또 신발 한 켤레 그것만 가지고 가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이다? 예, 고든 지팡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양떼들을 그분의 지팡이 아래로 다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사람들을 청량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요나의 표적은 전능자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간사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심판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그리고 무엇이 지나갈 때까지? 진노. 예,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하고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이 같은 짝인데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진노. 자, 이 진노는 몇 년 동안 진행이 될까요? 진노. 7년 동안. 그쵸?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나오고 7 인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7 재앙이 나와요. 또 7 인으로 인봉된 책 이것이 나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7,000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가장 작게 말하면 일주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마지막 때 재림전 7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5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얼마큼을 정해 놓으셨다? 예, 7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을 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게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총결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친다고 그랬죠? 예, 7 재앙으로 마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죠? 모세를 시기하고 예? 모세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죠? 예,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9절과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미리암을 어디다가? 진중 바깥. 자, 이 진중 바깥이라는 건 뭐예요? 방주 바깥 또는 문 바깥 또 예루살렘 성 바깥 이러한 뜻인데 미리암을 바깥에 얼만큼 두었죠?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두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미리암은 용서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왜 7일 동안에 진 바깥에 두셨을까? 이것은 침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한테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무엇을?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치라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구경하러 같이 덩달아서 따라왔거든요. 그때 침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26년도에 전파했던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임박한 진노를 외치는 게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2022년도. 그렇죠? 우리가 2022년도가 엘리야가 외치는 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양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표. 그 계획표의 핵심이 뭐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건축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인데 그 모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척추뼈를 33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척추뼈 근처에 있는 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꼬리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낮삼밤 땅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3000년 계획을 알게 되면 집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모략, 그분의 계획 가까이에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전파하는 게 뭐예요? 인자의 징조. 인자가 뭐죠? 우리 인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앗과 그리고 짐승의 씨앗을 이제 완전하게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의 꼬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는 무슨 인을 받아요? 여기는 짐승의 표. 그렇죠?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인데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 했죠? 머리와 예, 이마나 예, 오른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은 원래 무슨 손이에요? 의로운 손인데 이 의로운 손이 망가져가지고 짐승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손이 공의로운 정신을 배워서 짐승과 같이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안식일날 행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안식년에 또 이 7번째 안식 7번째 천년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자들. 자, 도와주신다는 게 누구의 이름이 있죠? 도와주신다? 나사로. 예,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누구의 형제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자의 형제였는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나의 무엇이다? 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거기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나사로가 갖고 있었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형제였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값진 옥합 또 값진 진주를 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었죠? 가장 값진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잠언 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지혜가 무엇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예,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너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왔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까이 왔어요. 이게 임박한 진노가 왔는데 이 진노가 결국은 7년 동안에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되는 기별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2022년도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진노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가면은 몇 월 며칠 날 요단강을 건너갔죠?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뭘 줬어요? 대속물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올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하는 외침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고 2022년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7년 동안에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문 바깥에 있게 되면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거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2022년도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의 기별을 들어야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꼬리, 뱀의 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선지자 또는 양의 꼬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뱀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 표적은 결국은 창조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보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오직 십자가의 표적 그것만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양의 꼬리 여기에 속해 있는 징조는 요거는 술 맡은 관원장 요거는 떡 맡은 관원장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복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께 영원히 붙들어 매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 이마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는 뭐죠, 집사님? 하나님의 이는요? 예,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는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나오는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바로 이 아비벌 15일인데 이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름달이라고 말했죠. 예, 그래서 또 격암유록에는 15진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진주. 15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15라고 하는 숫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달의 정 가운데에서 달이 가장 밝을 때, 그때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달이 태양을 가장 많이 완벽하게 반사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보름달이 뜰 때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